다들 뒤에 앉아 계셔서 제가 어떻게 이렇게 좀 앞으로 나갈까요? 응? 왜들 주님 앞으로 나오시는 게 두려우십니까? 자, 우리 또 오랜만에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하니까 서로 앞뒤로 옆으로 서로 좀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요새 성경 읽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성경 잘 읽고 계시죠? 예, 제가 일일이 호명 안 해도 다 읽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이 4월 마지막 주죠? 그래서 2021년 이제 4개월, 그러니까 3분의 1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성경도 전부 거의 1200장이니까 지금까지 한 400장 정도 읽으셨어야 돼요. 예. 못 읽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부지런히 또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 목사님하고 저하고 금년에는 우리가 이제 전 교인이 성경을 같이 읽도록 권면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읽어가는 그 본문, 우리 일주일마다 하루에 3장 내지 4장 이렇게 읽고 있는데 그 읽은 내용들 중에서 우리가 좀 말씀을 성도들하고 나누면 어떻겠는가.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구약만 읽는 게 아니고 신약 성경도 같이 읽어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말씀을 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은 신약 성경에서 제가 말씀을. 근데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본문 정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예.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성경 읽기 표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 범위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여러분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나름대로 또 깨닫는 내용들이 있으시잖아요. 또 궁금한 점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시면은 목사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이제 말씀을 나누실 수 있고 또 예배 후에는 또 우리가 성경 일독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함께 또 모여서 우리가 토론을 합니다. 토론이라기보다는 이제 서로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는데 여러분들 좀 시간 있는 분들은 함께 예배 후에 함께 모여서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죠? 역대 시대마다 부자들이 다 다른데 세계 최고의 부자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락펠러라는 사람이 있었죠. 석유왕 락펠러. 근데 어떤 사람이 그 락펠러가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거의 98세까지 살았는데 죽고 나서 신문에 이제 그 부고가 떴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이 흐느껴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아니 락펠러하고 무슨 인척 관계십니까? 친척 관계세요? 왜 우세요? 그랬더니 나 인척 관계, 친척 관계 아니라 그래요. 근데 왜 신문 기사를 보고 우시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인척이나 친척이 아니기 때문에 웁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썰렁하네. 네. 우리가 좀 우리 아는 식구 중에 또는 친척 중에 그런 부자가 있으면 참 좋겠죠? 부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부자가 되면 행복할 거로 생각을 하죠. 돈이 적을 때보다 돈이 많으면 훨씬 더 우리가 생활의 윤택함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는 낫죠. 그런데 정말 돈을 많이 가진,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복권을 탄 사람들, 1년 후에 그 사람들의 삶을 추적해서 보면은 과연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가 의문을 품게 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재물이 많아서 근심에 빠진 사람이 있었어요. 오늘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함께 성경을 살펴보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인데 이 내용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어요. 요한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함께 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공통적인 관점으로 예수님의 인생을 이제 보기 때문에
그걸 공관복음이라고 그러고 이제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 그래서 이거는 좀 특별하게 취급을 해요.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읽을 때 특별히 공관복음서를 읽을 때는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읽지만 누가복음만 달랑 읽으면 안 돼요. 앞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도 함께 내용을 비교해 가면서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기록한 사람들의 관점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과 또 마가복음 10장에 그 비슷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내용들 비교해서 몇 가지 좀 제가 관찰한 것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 여러분들 성경 읽을 때 중요한 게 있어요. 성경 읽을 때 덮어놓고 읽지 마세요. 성경 읽을 때는 딱 펴놓고 비교해 가면서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인가? 그 데살로니가라는 곳에 있는 성도들이 성경을 그렇게 공부했어요.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또 어떤 외부에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할 때도 저분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그거를 아주 분석하면서 덮어놓고 믿지 않고 펴놓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한 성경학자들의 그런 주석이나 이런 걸 읽는 것도 좋지만은 가장 좋은 거는 이 본문에서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함께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게 중요해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야 답이 있겠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 보면은 질문을 많이 해요. 그죠? 근데 공부 못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뭡니까? 저 뒤에들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해도 이렇게, 반응이 없는 학생들. 예? 여기 앞에 있는 이 두 학생은 아주 공부 열심히 하는, 그 박사잖아요, 박사. 이분도 박사 과정 했고. 예, 설교를 하는 저는 박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관찰하면서 질문하면서 읽으라. 여러분들 오늘 지난주에 오늘 이 본문이 오늘 본문이죠? 오늘 읽어야 될 본문이죠? 그 성경 읽기표에. 아닌가요? 사모님? 네, 오늘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실 주일날 오실 때는 주일 거를 미리 읽고 오셔야 돼요. 네. 제가 관찰한 것들을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에는 주어가 누구라고 돼 있죠? 18장 18절에 어떤 지도자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 2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큰 부자였다라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지도자. 그런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읽어보면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요. 젊은이라고 돼 있어요. 젊은 사람인데 돈도 많고 지도자야. 그러기가 쉽지 않죠. 유대 사회에서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어느 정도의 사회적 신분이나 부를 누리면 그만큼 연륜이 있는 사람들, 나이가 있는 사람들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인데 재물도 가졌고 또 지도자, 룰러였다고 돼 있어요. 룰러. 그러니까 상당히 사회적으로 볼 때 벌써 어떻게 보면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뭐가 부족하다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질문을 합니다. 굉장히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보다는 더 그 상황을 더 리얼하게 보여주죠. 얼마나 이 사람이 다급했으면 예수님께 와서 그렇게 질문을 할까.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선하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질문이 약간 달라요. 선생님, 제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 선한이라는 그 형용사가 선생님 앞에 있지 않고 어떤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조금 다르죠, 관점이? 어느 하나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한 이 복음서 기자들의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 또 어떤 걸 우리가 관찰해 볼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율법을 알고 있지 않느냐? 응? 그러면서
몇 가지를 여기서 열거하죠. 혹시 그 본문을 띄워줄 수 있나요?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10계명 중에서 5가지를 얘기해요. 한번 열겨볼까요?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이게 이제 10계명의 순서는 아닙니다. 10계명의 순서대로 한다면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가 이 중에서는 제일 먼저 나와야 돼요. 5번째. 그 다음에 6번째가 뭐예요? 살인하지 말아라거든요. 근데 여기는 간음이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10가지 계명 중에서 앞에 4가지 빼고 또 맨 마지막 거 10번째 거 빼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 해당하는 5번째부터 9번째까지만 얘기했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청년 지도자가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미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상황이나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듯이 영생을 어떻게 얻죠? 성경에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고, 그죠? 이것이 바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은 의미예요. 복음을 믿는다, 영생을 얻는다, 천국에 들어간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행함이 아니라. 근데 이 청년, 이 부자 청년 어떻게 질문합니까? 내가 무엇을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아주 그 기초, 원오원도 아직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니야, 구원은 행함으로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이렇게 설명하지 않으시고 청년이 질문한 대로 네가 어떤 행함을 질문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행함으로 대답을 해주겠다. 그러고 10계명의 그 5가지를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이 10계명의 이 5가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을 지키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온전한 하나님 믿지 않는데 살인을 안 하고 간음을 안 하고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그런 거 다 해요. 안 해요, 그런 거 다. 그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란 게 무엇이냐? 구약에서도 그렇지만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열심히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드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사랑을 기초해서 우리가 다른 이웃을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10계명의 내용들을 지켜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제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10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해도 그걸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죠? 명망도, 물질도, 재물도. 그런데도 부족하고 이 사람에게는 뭔가 마음에 허전한 게 있었던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열심히 사는데 왜 나에게 이렇게 만족이 없을까? 모든 사람들에게는 오직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요. 좀 멋진 말이죠?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한친 얘기예요. God shaped hole.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구멍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데 그걸 누가 채울 수 있느냐? 우리가 물질로, 어떤 명예로, 박사학위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 공간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젊은이는 그걸 갈급했어요. 이 젊은이의 대답을 보니까 저거 5가지 저는 어려서부터 다 시켰습니다. 21절에. 그죠? 이 모든 것은 어려서부터 다 시켰대. 이 사람이 지금 청년인데 어려서부터 청년이라면 뭐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닐 테지만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은 그 성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율법을 아주 세목세목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율법을 지킵니다. 다른 그 바리새인들하고 달리 이 청년은 정말 진지했어요. 정말 영생에 대한 그 궁금증을 가지고 주님께 나왔고
예수님께서 율법에 대한 얘기했을 때 내가 그걸 다 지켜왔습니다 지금까지. 결코 그냥 함부로 하는 얘기는 아닐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면은 또 여기 누가복음에도 있지만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러면서 어떤 처방을 내리시죠. 어떤 처방을 내리죠? 네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이건 율법에 십계명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은 아주 그 급소를 맞은 것처럼 아니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나에게 하시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을 거는. 근데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면 우리가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죠? 아멘? 근데 여러분들 가진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셨기 때문에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전히 여러분들 소유가 있잖아요. 예? 우리 임 전사님이 이렇게 비싼 고급 악기도 아직 소유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옷을 다 차 타고 오셨죠? 자동차도 소유하고 있고. 왜 그거 다 안 팔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 그걸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 물질을 다 팔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보세요. 얼마나 많은 재물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이 청년의 마음을 아셨어요. 이 청년에게 십계명 중에서 5가지 얘기하시면서 앞에 4가지는 빼고 맨 마지막 걸 빼셨어요. 근데 이 21절에 나와 있는 22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처방은 바로 그 청년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준 그런 처방이라는 거죠. 이 청년에게는 물질에 대한 그런 집착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0번째, 계명 10번째가 뭐예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탐욕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사도 바울도 탐욕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골로새서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 지체, 이 육체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멸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로 탐심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greed, 물질에 대한 이 집착.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이 청년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물질을 섬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내가 다 지켜왔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첫 번째부터 4번째, 그리고 그 모든 대인관계에서의 핵심에 해당하는 그 물질에 대한 소유욕을 말씀하시는 10번째 계명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말씀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탐심, 물질주의. 어떻게 보면 오늘날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취약한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보화를 추구하는 마음 자체를 예수님이 부정하진 않으셔요.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은 천국의 보화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어떤 보화를 추구하느냐가 중요하지, 우리 모든 인간은 무언가를 추구하는, 무언가를 쫓아가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은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우리가 추구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 혹시나 내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다 지켰는데, 지금까지 지키며 살고 있는데 여전히 나에게 뭔가 허전한 마음이 있지는 않는가? 내가 신앙인으로, 교회 목사로, 전도사로 성경적인 삶을 살려고 추구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왜 이렇게 삶에 만족이 없을까? 혹시 그런 질문 안 해보십니까? 저는 늘 합니다.
한때는 선교단체 조인해서 선교 사역을 하면서 인도의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설교하고 다니고, 지금은 뷰티 서플라이의 물건을 배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고 있지만, 늘 저의 고민은 내가 지금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도넛을 구면서 여러분들 무슨 질문을 하세요? 예수님의 그러한 처방에 대해서 청년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청년은 근심하며,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근심하며 떠났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떠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 삶이 변화되는 이야기가 많거든요. 예를 들면 그 간음하여 잡혀온 여자 같은 경우 예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또 삭개오, 예수님 만나서 변화돼 가지고 자기의 재산을 막 훔친 게 있으면 4배나 팔겠다. 구원이 이 가정에 임했다, 막 칭찬도 받고. 근데 드물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변화받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떠난 아주 불행한 케이스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 성경학자는 그 신약 시대의 그 전승, 그 전설에 의하면은 이 청년이 지금은 떠났지만 나중에 깨닫고 모든 걸 다 팔고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믿는 그런 전설도 있어요. 뭐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까지 우리가 주장할 수 없지만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진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나를 따라라. 여러분들 아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따르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건 다 우상이에요. 예수님은 바로 그걸 지적하신 거거든요. 너가 율법을 다 지켰다고 지금 아주 공언하지만은 사실은 너는 지금 재물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거야.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사용해서 재물을 섬기는, 그걸 뭐라 그럽니까? 기복신앙이라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질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마땅하겠죠. 우리가 헌금 드릴 때 부르는 찬송 있죠?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여러분들 헌금 드릴 때 늘 부르는 찬송인데 정말 아낌없이 드리십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걸 드리십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갑에 있는 뭐 현금, 크레딧 카드 다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최고 우선순위, 최고의 가치입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우리의 헌금이에요. 11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10분의 1 드리는 거 나머지 10분의 9는 내 겁니다. 이게 11조입니까? 아니에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10분의 10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이 전부가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나머지 10분의 9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떠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거 정말 어렵다. 그리고 나서 어떤 예를 드시죠?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랬어요. 이게 힘든 정도가 아니죠. 이거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낙타가 어떻게 바늘구멍에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거를 그게 그 낙타가 아니라, 낙타가 카멜로스라 그러는데 헬라어로 이게 카밀로스, 모음이 하나 바뀌면은 이게 밧줄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 바늘구멍으로 낙타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밧줄같이 굵은 줄이 바늘구멍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 그걸 의미하는 거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어려운 걸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근거는 없어요. 또 어떤 사람은 성전에 가면 여러 가지 문들이 있는데 그 문들 중에 이제 저녁이 되면은 큰 문들은 닫아놓고 조그만 문만 열어놓은대요. 사람이 다닐 수 있게. 그 문이 바늘구멍이라는 이름을 가진 문이다. 그래서 낙타가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다리도 구부려야 되고 몸도 막 해서 들어가야 되는 조그만 문을 말하는 거다라고 해석들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그런 문이 존재했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포인트는 뭡니까?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거죠. 재물을 하나님처럼 그걸 추구하며 하는 한 그 사람은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부자들이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니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묻잖아요.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거나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서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건 하나님께 달렸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은 저와 여러분이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어떤 자세로 사용하느냐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랬어요. 그죠? 산상수훈에. 근데 이 누가복음에는 마음이라는 걸 단어를 뺐어요. 그냥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가난하지 않은 사람, 재물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가 어렵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할수록,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생활이 어려웠을 때 얼마나 여러분들이 주님께 매달려서 기도했는가. 저도 93년에 여기 총각으로 유학 와가지고 정말 학비 내기 바쁘고 학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식당에서 일하면서 그렇게 신학 공부할 때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땐 차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한테 라이드 얻어 다니면서 우리 임 전사님 같은 분한테 라이드 얻어 다니면서 교회 다녔습니다. 그때 얼마나 제가 다급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냥 막 밤마다 영어대로 안 되지 막.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상황이 나아져서 내가 그때만큼 내가 지금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처음 믿으셨을 때 얼마나 그 받은 구원에 대해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매일매일의 필요를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던 여러분들의 모습, 그것과 지금의 모습 한번 비교해 보시라는 거예요. 미국 와서 어느 정도 생활도 정착이 되고 영어도 어느 정도 하고 이제는 그렇게 막 발등에 불이 떨어진 다급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지 신앙생활도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누가복음 6장 24절에 아주 예수님께서 이런 경고의 말씀을 하세요. 부유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여기 누가 제일 부자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재물 많이 가진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가. 재물이 많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하는 것이 적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머지 제자들이 또 묻죠. 아니,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너희들은
예수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른 너희들에게는 갑절이나 보상이 있을 것이다. 갑절. 근데 마태복음에는 100배라고 되어 있어요. 100배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는 거기에 하나가 더 추가가 돼요. 박해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경건히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핍박이 따르리니 그랬어요. 여러분들 지금 삶에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이 없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경건하게 살지 않는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뭐 핍박이라는 게 꼭 누가 와서 뭐 때리고 이게 아니라, 요새 보세요. 믿는 사람들이 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아시아인이라고 해서 그 증오범죄. 제 큰딸이 그거를 트위터에 올렸다가 그냥 온갖 언론에 인터뷰도 하고 지금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살아가기가 힘든, 어떤 선교사님이 그러시던 그런 얘기를 하는 걸, 간증하는 걸 들었어요. 선교지에 가면은 워낙 가난하니까 먹고 살기 힘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절약하게 되고, 검소하게 살게 되고 하는데, 파송지 미국에 딱 돌아와서 보니까 여기는 너무나 풍요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물질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살기가 정말 여기가 더 힘들다, 선교지보다. 그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힘든 삶을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뭘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어떻게 보면은 이 풍요로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검소하게 사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인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아니, 너 벌만큼 벌면서 왜 그렇게 살아?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죠. 세상이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추구하는 것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설교 제목이 재물과 하나님 나라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재물을 추구하며 삽니다. 하지만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재물이 아니라 그보다 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소중한 가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오늘 우리 아주 부른 찬송 중에 그런 가사 있었죠. 천국에 대해서 우리 전도사님이 고르신 곡 같은데 제 설교하고 너무나 주제가 비슷했습니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며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거예요. 장차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질 나라를 우리가 대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이미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어요. 주님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 나라를 이미 우리는 다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재물을 추구하며 살고 있다면 예수님이 기뻐하실 모습은 아닌 거죠. 몇 가지 좀 적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교훈도 좀 나눠보고요. 성도는 영원한 시각, 영원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 비록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서로 부딪히면서 그러한 생업을, 도넛을 굽고 헤어 서플라이 딜리버리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위의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여러분들 연세에다가 100을 더해 보세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이 있을까요? 제가 이제 50 중반인데 100년을 더하면 150년인데 제가 그렇게 못 살 것 같아요. 이 마이크, 이 피아노,
아마 100년 지나도 여기에 어떤 다른 한인교회가 계속 사용할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이 마이크, 이 피아노만도 못한 그런 인생을 가진 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죠. 근데 마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착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요새 서점 가서 책을 살 때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책도 다 못 읽고 죽을 텐데 내가 왜 또 책을 사지? 항상 그런 질문을 하고 삽니다. 근데도 여전히 사요. 맨날 와이프한테 혼나면서도 물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 그 책 다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때 또 읽으면 되겠죠. 성경은 인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은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짧은 인생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믿지 않는 삶과 달리 우리는 뭐가 있죠?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해서 여러분들 세상을 등지고 다 어디 수도원으로 가거나 생업 포기하고 다 신학교 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무슨 의미입니까?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가페 그 쉬운 성경에 보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이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멋진 말이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걸 추구하면 그렇게 추구하지 않은 것들도 다 덤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은 재물까지도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게 재물을 추구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라. 먼저.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 우리가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는 한. 그 월드비전이라는 선교단체 있죠. 그게 한국에서 시작됐어요. 그 6.25 동란 끝나고 그게 이제 그 고아들 돕는 그런 단체였는데 그 창시하신 그 밥 피어스라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그 딸이 3O가 돼서 지금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그 한국의 전쟁 후에 이 전쟁 고아들 너무나 불쌍하잖아요. 그 아이들을 미국에 있는 후원자들하고 연결해서 생활을 돕고 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이분이 한 기도가 있어요. 저는 이걸 읽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한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마음을 당신의 마음을 아파하는 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파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영어로 Oh living God, break my heart with the things that break your heart.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뭐에 아파하고 계신지 그것들로 나의 마음도 아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복음 못 두고 죽어가는 베트남의 영혼들 지금 미얀마에 지금 엄청난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 마음이 지금 울고 계신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면 더 돈 벌까? 하나님 마음하고 완전히 별개로 내 마음만 그냥 추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기도의 핵심이 뭡니까? 기도할 때 주님 내 뜻이 주님 뜻 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어땠어요? 거꾸로잖아요. 주님 뜻이 내 뜻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내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런 것들에 대한 도전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재물에 대해서
내가 재물을 소유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재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나는 그 재물의 청지기, 관리자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들 집에 물건 재고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그런 도매 회사에 있다 보니까 재고 조사를 많이 하는데, 내가 갖고 있는 물건들, 이게 지금 용도가 뭐고, 내가 이걸 왜 샀으며, 앞으로 또 재고가 떨어지면 또 새로 구입해야 되고, 이런 게 다 이제 재고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갑자기 삭개오에게 하신 것처럼 갑자기 오늘 여러분들 집에 찾아오셔서 내가 좀 오늘 너 집에 좀 묵어야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삭개오처럼 그냥 할렐루야 하고 예수님 영접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예수님 잠깐만요. 후다닥 후다닥 감춰버린 물건들 뭐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 동원 사역하면서 어떻게 가서 이렇게 설교했더니 하니까 앞에 있던 어떤 성도님 얼굴이 빨개지면서 나중에 예배 후에 선교사님 저희 집에 술병 있는 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뭐 있는지 모릅니다. 뭐 술병 있건 뭐가 있건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내가 소유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부끄럽지 않는 그런 나의 물질 생활, 그런 나의 시간 생활을 내가 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방문하셨을 때 언제든지 주님 어서 들어오세요. 제 모든 거 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하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물질의 선한 청지기로서 그 물질을 지혜롭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물론 나 자신의 필요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 먼저 사용할 때, 또 이웃의 필요를 위해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더 물질을 더 우리에게 풍요롭게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희 몸에 안겨주실 것이다. 정말 믿지는 장사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들 물건을 드릴 때, 재물을 활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배로 press down, shaken together, running over, 그렇게 풍요하게 우리에게 되갚아 주신다는 것을 약속했습니다. 문제는 뭐입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죠. 재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디모데전서에서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지만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그 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세 번째, 성도들은 재물을 사랑하고 추구하기보다는 가진 것에 만족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합니다. 저희 오늘 결론입니다.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검소하게 살자.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참 이게 힘든 말이에요. 아멘하기 힘든 말이에요. 여러분들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십니까? 어떤 부자한테 어떤 신문기자가 물었대잖아요. 지금 굉장히 부자신데 만족하세요? 만족하지 못한대. 그럼 얼마큼 벌어야 만족하시겠어요? 그 사람의 대답이 뭔지 아세요? A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벌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덧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길 바랍니다. 우리 젊은이들 열심히 일하고 여러 가지 정말 꿈꾸는 것들이 많이 있으시겠지만은 우리가 꿔야 될 꿈이 뭘까요? 미국에 사니까 아메리칸 드림? 오늘 그 아카데미 윤여정 씨가 받을 것 같죠? 그 얼마나 큰 꿈이겠어요, 그런 연기자들에게는. 많은 동남아 사람들이 한국에 올 때 코리안 드림을 꿈꾸고 오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성도들이 꿔야 될 꿈은 그런 하찮은 차원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킹덤 드림을 꾸자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굉장히 그 유명한 그 디보셔널 경건 서적 중에 그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이 쓴 유명한 My Utmost for His Highest라는 책이 있어요. 한국말로 보니까 그거를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번역을 했던데, 가장 높으신 Highest God, 그 하나님께 나의 Utmost, 나의 가장 최고를 드리는, 이 젊은 부자 청년은 그걸 못했어요. 왜? 재물이 자기의 Highest God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자리를 뭐가 차지하고 있건, 그것이 재물이든 자녀든 어떤 학위든 뭐든 다 내려놓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물질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지 너무나 강하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약속을 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인용하는 구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는 바울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다 갇혀갖고 지금 감옥에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궁핍한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필요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God will supply all your needs.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절대로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근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눈을 주님께 돌려라는 복음성가가 있어요. 눈을 주님께 돌려 그 놀라운 얼굴 보라. Turn your eyes upon Jesus. Look full in His 뭐라고 쓴 거야 이거? Wonderful face.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얼굴을 보라. 주님 은혜의 영광의 빛 앞에 세상 근심은 사라지네. And the things of earth will grow strangely dim in the light of His glory and grace.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그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 때 이 세상 것들은 이상하게도 희미해져 버릴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이 세상 것들 추구하지 않고 정말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제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